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와 포도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비가 오기 전에는 분명히 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 구름은 바로 비를 내릴 징조를 말합니다. 몸이 조금 춥고 이상한 기운이 돌게 되면 감기 들 것인가 하고 몸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징조가 나타난 후에 비로소 실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이 오는 것이나 여름이 오는 것, 가을, 겨울이 오는 것도 징조가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역사를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 외에는 혼인잔치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잔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을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알았지만 이 돌 항아리의 비밀과 포도주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므로 이 말씀의 징조 속에 숨어있는 실상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은 잔치를 열어 즐거운 집을 말하는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잔치집에 가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셨을 때 이미 그 집에 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그곳에 손님이 많아서 먹고 마시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하였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잔치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포도주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불효적인 항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머니를 책망하였으며 어머니는 왜 남의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에 대하여 염려하였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외가 친척의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과격한 말을 한 것은 자기의 어머니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인 어머니를 보았을 때에는 여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에게 모자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참다운 효자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문 말씀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한 것은 불효를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여인들과는 달리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내 때가 되면 내 포도주를 만들겠지만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하지만 틀림없이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하인들에게 저 결례를 따라 쓰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어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포도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은 이적이며 이적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란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결례를 위한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을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꽉 채우니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으며 연회장에게 두라 했더니 그 포도주가 맛이 얼마나 좋던지 그 손님이 하는 말이 원래 잔치집에는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되면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포도주가 아니오 영적인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으로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육적인 포도주는 표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또한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결례를 사용하는 도랑아리에 두세 통이나 드는 물을 붓고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돌항아리는 몸을 씻는 목욕통의 물입니다. 왜 이 통의 물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결례의 도랑아리의 물에 몸을 씻는 것과 같이 앞으로 예수의 피로 만들어질 포도주는 죄를 씻는 포도주가 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돌항아리는 6개였고 항아리 하나를 채우려면 물이 두세 통이 드는 만큼의 굉장한 양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섭리는 과연 어떤 섭리일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 항아리는 사람을 상징한 것으로서 진흙으로 만든 것이 있고 돌 항아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는 잘 깨어지나 돌 항아리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돌 항아리는 결례를 할 때 사용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비둘기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드릴 때, 즉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했으니
이 항아리는 바로 해산하는 여자를 상징하였습니다. 돌항아리를 사용한 것은 해산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돌항아리는 결례의 행사, 곧 해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맑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여인의 고통을 통하여 나오는 포도주로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책을 만들어 쌓아도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되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의 행적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며 첫 번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적을 행한 후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는 돌 항아리에서 해산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표적을 행한 후 진짜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첫 번째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여자의 입장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돌 항아리에서 낳은 줄 믿습니다. 잘 듣고 깨우치는 자만이 깊은 뜻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행한 기사이적의 묘한 섭리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돌항아리는 결례를 행할 때 사용했고 결례는 여인의 모든 것을 씻어서 정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피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천하 만민의 죄를 결례로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결례는 제자들을 낳은 하나의 그림자의 역사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여 결례를 할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완전한 결례 예식이 형성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만찬을 잡수시고 붙들려 갈 때 만찬석상에서 만들어 놓은 떡과 포도주를 놓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내 몸이니라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주며 만민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아리 속의 물, 곧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했으며 돌항아리는 예수를 상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3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으며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담으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위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례의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와서 죄인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매였던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예수 안에 해방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며, 결례의식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항아리 속에 있는 보배로운 포도주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도랑아리의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포도주의 항아리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증거되는 이 말씀의 포도주는 실상적인 포도주가 아닌 영의 포도주입니다. 2000년 전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는 영생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영생의 포도주를 먹고 얼굴을 가리운 면박이 벗어진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그물과 천막으로 덮어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를 마시며 면박을 벗겨주며 천막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박을 거두어 주므로 하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실상의 포도주를 먹고 하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영적 말씀 포도주임을 알 수 있으며, 열방이란 세계 만방의 수많은 불신자들까지도 휘장과 면박을 벗겨주는 역사가 이 포도주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알파적인 포도주요,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는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포도주, 즉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붙이러 왔노라. 불이 붙었으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주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세례였으며, 십자가상에서 흘린 자기 몸의 피, 곧 붉은 포도주이며 천하 만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포도주 중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사이적인 포도주는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행하실 것이며, 마지막 기사이적인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으므로 다른 기사이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파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이며 마지막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종말의 역사는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항아리가 되고 포도주가 됩니다. 영생의 포도주가 되어서 영적인 포도주로 만 백성에게 먹여 영생을 이루게 하는 아내가 출현하는데, 이 아내는 결례의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러운 피가 깨끗함으로 바뀌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며,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를 얻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만민을 얻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4만 4천의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돌 항아리의 기사이적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보배로운 피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음으로 14만 4천의 반열의 의인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다같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